오늘 할 차례는 사념처부터 할 차례죠. 네, 보면은 원래 저기 뭐야 사념처 그러면은 신수 신법 그 네 군데를 관하라 그래요. 보면은 네 군데를 이제 관하라고 하면서 보통 이 몸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간, 몸을 이야기할 때는 그 부정간, 부정간을 이렇게 이제 시키는 이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감각을 또 이제 통찰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그 마음이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늘 쓰고 있는 그 마음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순간순간 쓰면서 어떤 자기 마음속에 딱 결정 내려가지고 판단된 게 법이에요. 결정이 돼가지고 판단된 게 법이에요. 보면은 판단된 게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 늘상 그 쓰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인데 이제 그 관찰의 그 결과로서 어떤 그 시비 분별이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보면은 시비 분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게 이제 그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몸과 느낌과 우리가 쓰는 그 마음과 그 법을 이제 통찰하도록 시키는 것이 이제 그 사념처간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이 사념처를 종경록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념처의 그 실상, 그 근본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근본 자체를. 그래서 늘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 근본이라고 하는 것,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 넘어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존경에서 사념처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다 끌어다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사념처에 의지하라. 300페이지. 문, 부, 과광, 명치. 가광은 부처님이죠. 법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깨달음의 왕이에요. 가광의 부분. 각법 왕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과광께서 명칙 분명히 밝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칙서를 내린 거예요. 이제 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칙이라고 하는 말을 써준 거예요. 보면은 왕이 이제 법을 시행하는 법칙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과광은 부처님을 비유를 한 것이고 명칙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일러 두었어요. 일러 두기를 대교지기. 대교가 돌아갈 곳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지향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보면 이 대교는 대자가 나오면은 대는 뭐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절집에서 대자가 나오면은 대방강물 하은경 대불정수 능언경 그 대자가 나왔을 때는 그 대는 뭐라고 연결시키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그냥 마음하고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돼요. 보면 그러면 대교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온 가르침.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대교에 보면은. 우리가 강원에 가게 되면 대교반 그러잖아요. 대교반이 뭘 대교반이라 그래요? 화엄경이잖아요. 보면은. 그 화엄경은 어떤 경이에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에서 보는 세상을 그대로 펼쳐놓은 게 화엄경이에요.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그 마음에서 그대로 펼쳐져 가지고 나온 가르침이 화엄경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대교라고 하는 건 화엄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온 그 완전한 그 가르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대교 당신의 완전한 가르침이 지기야 돌아갈 바를 가르쳤다. 지향할 곳을 명체 분명히 밝혀서 이야기하기를 말법 비고 말법 시대의 비고는 수어 사념처 수도 모름지게 사념처에서 모름지기 사념처에서 돌을 닦아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지 여하호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강 완전한 가르침이 지향할 곳을 대교 지교를 분명히 밝히셔 명칙하여 말이야. 말법 시대의 비고는 말법 비고는 반드시 사념처에 의지하여 수어 사념처 도를 닦아야 수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그게 이제 칙이 거기까지 떨어지겠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지 여하호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차출 대열방경 최우수시라. 이 질문은 대반열방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반열방경에서 부처님이 최후로 수시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다 이 소리겠죠. 이것은 대반열방경에 나오는 최우수시의 부처님 최우수시 최후의 가르침이니 자, 이 질문은 대반열방경에서 나오는 최우수시 최후의 부처님 가르침이니 총존교적 동차직이라. 총전교조 최후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전교적이야. 임종하기 이전에 가르쳤던 교적 모든 가르침의 그 잡치 그 남아있는 그 가르침의 그 자치를 총괄하여서 총괄하여도 동차직이라. 이 자리에서 그 가르침이 지향할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전의 가르침도 사념처간 여기에 모아지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최후, 수시의 최후의 가르침인데, 수시라고 하는 건 수는 들이우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여러분들 앞에 딱 들이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보여줬는데 이 가르침은 총괄했어요. 무엇을? 전교적에 보면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에 그 요원을 총괄해도 전부 모아놔도 동차직이야. 여기에서 지향하는 점과 똑같은 것이다 말이야. 이 사념처 즉시 종경 소명 일체 중생 신수심법. 이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곧 종경에서 밝히는 종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경이 뭐라 그랬어요? 좋은 거니까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 좋은 거니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경은 거울이잖아요. 겨울은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종자를 붙였어요. 최고다 이거예요, 보면은. 거울 가운데 최고의 거울. 거울은 마음에 비유되죠. 마음 가운데 최고의 마음. 그 종경은 부처님의 마음 일심을 말하는 거겠죠. 일심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종경소명, 종경에서 밝히는 일체 중생의 신수심법이다. 종경에서 밝히는 모든 중생의 신수심법이니 여경은 이것은 경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뒷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종경에서 밝히는 모든 중생의 신수심법이라 그랬어요. 모든 중생의 신수심법, 모든 중생의 몸을 말하고 모든 중생이 세상 경계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을 말하고
모든 중생이 쓰는 그 마음을 말하고 그 마음으로서 또 다 결정된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종경에서 모든 중생의 신수신법을 보게 되면 신수신법에 그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모든 중생의 그 신수신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 거예요. 왜?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보면. 무명행식, 식이라고 하는 그 중생의 아랫말이 때문에 생로병사가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보면. 생로병사를 갖고 있는 게 중생이에요, 보면. 근데 이 중생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12연기법에 따져보게 되면 무명에서 생겼잖아요, 보면. 근데 무명은 존재하는 거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 그랬단 말이야. 헛개비 같다 그랬단 말이야. 뭐 헛개비가 헛개비를 낳아서 온갖 중생을 만들어가지고 생로병사 법을 만들어냈는데, 에? 모든 중생의 신수신법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명은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모든 중생의 신수신법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를 탁 보는 것이 그게 진짜 사념처다. 말이 이제 그렇게 떨어지겠죠. 자, 불과 부처님이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여소문 그대가 질문한 바와 같이 불열반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의하주자오 무엇에 의지하여 조 그대들이 수행하면서 머물 것인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다시 던져주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유축이랍니다. 그 사념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사념처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라. 부처님의 그 유축에 보면은. 그래서 사념처 간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수행법이 된 거예요. 수행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주로 이 몸 관찰하잖아요, 보면은. 마음 관찰하잖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화두를 받았다, 화두도 하나의 법이에요. 법이에요, 보면.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면.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니까, 살아 숨쉬면서 모든 경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수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법을 떠나가지고 달리 다른 수행법이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수행을 이 사념체에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마타 수행이냐, 삼마 발제 수행이냐, 이렇게 논할 수도 있겠죠. 아나나의 사념자, 사념체에 의자에서 음심이죠. 그 사념체에 의자에서 음심, 그 사념처로 마음을 장엄하여서 머물러야 한다. 사념처로서 마음을 장엄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늘상 사념처를 우리의 마음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사념처로 마음을 장엄한다. 이 소리는 늘 사념처를 챙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행을 해 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사념처에 의지하여 음심, 마음을 다스려 머물러야 한다. 응? 음을 다스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 않겠죠. 보면은 음심이죠. 마음을 장엄한다. 사념처를 가지고 마음을 장엄한다. 이 소리는 사념처를 가지고 마음을 늘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음심이죠. 마음을 다스려 머물러야 한다. 사념처에 의지하여서 마음을 장엄하여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우리말로 잘 안 통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마음을 장엄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데 늘 사념처 이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 보면.
그러니까 관신성상, 그래가지고 이제 몸을 먼저 얘기합니다. 관신성상. 그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의 여기 내가 성질을 보내겠나. 그 몸의 그 성질과 그 모습이, 몸의 그 성품과 그 모습이 동호호공, 호공과 같다고 통찰하는 것이,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쭉 어제 읽어보니까 관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통찰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다 이 생각이 내가 들어가네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너무 그 한문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번역을 여기도 이제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내가 확연히 이제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설사 보였다 할지라도, 그 한문을 따라서 이제 번역을 해놓게 되면은 한문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한문 쪽으로 많이 가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한문에 익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명초회를 되게 좋아해요. 한문하고 연계가 돼서 글을 볼 수가 있으니까 좋아하더라고, 보면은. 그 몸의 그 성품과 그 모습을 동호호공이야. 호공과 같음을 통찰하는 것, 명신념차. 이것을 신념차라고 하는 것이다. 그 몸의 성품과 그 모습을 호공과 같다 이 소리는 오온계공이다 이 말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오온계공. 오온계공에서 몸과 마음이 공인데, 몸과 마음이 공인데 오온계공과 똑같은 이야기에 보면, 그 몸의 성품과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분별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호호공이야. 호공과 같음을 통찰하는 것, 이걸 십년차라 그런다. 오공경을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해 보면. 또 관수, 받아들이는 그 느낌을 통찰할 때 그 느낌이 어디에 있느냐? 부재 내외. 그 느낌을 일으키는 것은 안에도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도 있지 아니하고 부주중간,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는 것. 어떤 인연이 딱 주어져서 그 느낌이 일어났지만은 그 느낌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느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딱 일어났다 바로 지나갈 거예요, 보면. 사라질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어떤 느낌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 이걸 수념차라고 하는 거야. 수념차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온계공과 같은 이야기예요. 오온계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 하잖아요. 보면은 수상에서 그 숫자를 하나 따온 거예요. 숫자를 보면은 또 상행 그래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올라가지고 행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여기서 봤을 때 그 식이라고 하는 알았다라고 하는 이 자리를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상해가지고 어떤 결정이 내려서 그 판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마음 작용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사념초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지금 그 생각이 드네요, 보면. 자, 관심. 자, 마음을 통찰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유명자. 다만, 고정된 개념으로 형성된 명자일 뿐. 지금, 이 고정된 개념으로 형성된 명자일 뿐. 이 표현을 지금 내가 되게 용감하게 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판단할 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익혀왔던 습들, 응? 내 생각 속에서 보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을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평상시에 호의적이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 근데 평상시에 나쁜 소리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싫은 거야,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옛날에 그 송강사 이렇게 살 때, 그때 되게 착한 스님이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스님은 그 당시에는 시비 분별이 별로 없는 스님이에요. 오로지 공부만 하고 싶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뒤에 강사로 들어온 그 스님은 실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잘 모셨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를 먼저 와 있으니까 기득권은 먼저 와 있는 스님들한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서 이 스님이 장난을 쳐. 장난을 치는데 이 스님은 장난치는 걸 잘 몰라. 그렇게 이제 순수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장난이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돌출이 됐어. 돌출이 돼가지고 그때 스님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묻기를 저 스님은 되게 똑똑한 스님이고 말도 잘하고, 대인 사교성도 좋고. 그런데 스님이 저 스님하고 머리 싸움이나, 수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자신이 있느냐. 근데 이길 자신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포기하라. 포기하고 그 사이클에서 나와. 나와서 이제 우리 비전에 결사 비슷하게 살 때 그쪽으로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 놓으니까 이제 밑에 그 강원은 이제 그 스님 총국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주지 스님은 좀 문제 있다 싶어서 이제 내보내고 우리한테 올라와 있던 스님 다시 내려보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뒷날 세월이 한 5, 6년 지나고 나서 우리하고 이제 친했던 스님의 이제 도반을 만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스님이 해인사에서 도서관장을 했었는데 그때 송강에서 나갔던 스님이 해인사 가서 이제 강사 노릇을 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뒷날 우리의 친한 도반들이기 때문에 같이 오리서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이제 그 스님이 우리는 친한 도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올라왔던 그 스님이 자기 친한 스님 도반이니까 이제 가가지고 아주 반갑게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이 스님은 그 스님이 아주 나쁜 스님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나쁜 스님이 왜 나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나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회피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스님도 이제 친한 스님이고 이 스님도 이제 친한 스님인데 그 중간에 있는 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님이 한없이 착한 스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해를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좀 복잡했는가? 이름을 안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 선량하게 생겼거든, 그 스님은. 근데 나쁘다라고 딱 세뇌가 되놓으니까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서 여론이 무서운 모양이에요, 여론 자체가.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그래서 하는 모양이에요, 보면. 그래서 관심 우리가 마음을 통찰해보게 되면 단유명자, 그 마음 쓰는 게 명자,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관념 속에서 판단하려고 그러지. 그 판단하는 건 아상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이라 보면.
이게 공적인 마음이 안 드는 것이지. 그래서 명자성이야. 그 명자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전 관념 그걸 떠날 때 명심념자야. 그것이 마음을 잘 사념철한 거에 보면 그 마음을 잘 통찰한 거에 보면 그걸 신념철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 결정적으로 딱 어떤 확정을 시켜가지고 갖고 있는 생각들 아니십니까? 고정된 관념들. 응? 그 고정된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고정된 관념이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온 세상에 같이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걸 명심념처. 그걸 심념처라고 하는 것이다. 관법, 법을 통찰할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된 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판단이 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수 신법 할 때 아까 여기 학생 하나 왔죠. 어? 그 학생은 공부하라고 오라 그랬는데 그 요즘 불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불교학을 전문으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통화할 때 저기 뭐야 그 사념처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보니까 사념처 공부하는데 와서 공부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막 쫓아와서 이제 위에서 듣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근데 신수 신법 할 때 신법은 마음작용이라고 보고 마음작용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마음작용을 거쳐가지고 딱 결정된 거예요 보면. 근데 그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익혀왔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보면. 그 마음이 보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고정된 관념인 것 같은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또 늘 변화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통찰을 해보게 되면 그 마음은 늘 실사에 없이 원숭이 같이 날뛰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무상의 이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인연이 주어졌다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이 몸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을 가만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깨끗하다 할 게 없어요 보면은. 깨끗하다 할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정관을 통해서 몸에 대한 싫은 생각을 내게 하고 몸에 대한 싫은 생각을 내게 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얻게 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이 몸을 봤을 때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이 이 몸을 봤을 때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잠시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몸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데 안 돼. 여기에서 오는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보면은. 관법, 이 법을 통찰할 때 부득선법, 또 부득불선법이야. 좋은 법이라고 해도,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이슬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번개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보면. 어떤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드러난 법이기에, 그 법의 어떤 그 실제 실상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좋은 법이다. 그래가지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나쁜 법이다 해가지고 멀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면. 좋은 법은 좋은 법대로, 나쁜 법은 나쁜 법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부득섭 좋은 법이라고 해서 부득 가져야 할 것도 아니고 나쁜 법이라고 해서 버려야 할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체 법은 좋은 법도 좋지 않은 법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관하는 것이니 번역을 그렇게 했네요. 이것을 이름하여서 법염처라고 하는 것이다. 아나나 일체 행자 모든 수행자는 응당 의차 사념처주. 이 사념처
관에 의지하여서 머물러 수행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사념처는 신수신법을 이야기하는데 신수신법의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온 개공돌이하고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